역대하 13장입니다. 지금 열왕기상과 역대기를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는 이유는, 열왕기에서 평가하는 그 왕의 평가와 또 역대의 저자가 보는 평가가 조금씩 각도가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오늘 살펴볼 역대하 13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그의 삶을 15장 1절에서 어떻게 보면 18절밖에 되지 않는 그 15장 1절에서 8절 아비암의 사적을 이렇게 짧게 일생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13장은, 역대하 13장은 열왕기에서 기록하지 않는 여로보암과의 전투 장면, 그 한 장면을 설명하는데 거의 22절까지 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15장 1절과 똑같이요, 항상 유다 왕은 이스라엘 왕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 18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여기서 이제 벌써 열왕기상에 나타난 이름과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에는, 열왕기상 15장에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함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역대하에는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 이 한 사람인데 이름을 다르게 이야기하죠. 동일한 인물인데 아비야함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바다의 신이시다, 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죠. 아비야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굉장히 신앙적이죠. 그러니까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부정적인 면을 부각했고, 역대기 저자는 어쨌든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립니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의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이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자,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새 이제 전투하게 됩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그러면 여기서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느냐? 본문만 보면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제 뒤에 가보면, 일단, 여로보암이 이제 어린 아비야가 왕이 되니까, 내친 김에, 왕권이라도 자기가 차지해야 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욕심과 교만으로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뒤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보면 건 2배가 차이 나는데, 약한 여자가 먼저 전쟁을 일으킬 리는 없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유다를 지금
공격할, 잡아먹으려고 지금 전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해야 되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전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도 승산이 없는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할 것은 이 전쟁은 사실은 물론 다른 면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형제 간의 전투 아닙니까? 이게 남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12 차선 후손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10지파가 북쪽으로 찢어져 나갈 때 여로보암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점령하러 나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가라. 너 형제 아니냐? 왜 형제끼리 싸우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로보암이 이 전투를 하려고 할 때는 명분이 상당히 약했고, 그들이 찢어져 나갈 때 분명히 로보암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포악한 말로 거절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이 전쟁의 명분을 정당성을 훨씬 더 가지고 있었던 때였고, 오늘 이 전투는 여로보암이 나쁜 의도로, 그리고 그가 처음 왕이 될 때와는 달리 우리가 아는 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 전쟁은 옳지 않는, 명분이 없는 전쟁입니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싸우지 말라. 어떨 때는 싸우라. 공격하라. 매복하라. 숨어라. 후퇴하라. 다양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지금 이 전투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께 묻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게 여리고 전투에는 승리했는데 아이성에는 지는 이유가 뭐냐? 여리고 성 전투는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말씀대로 했거든요. 아이성은 이것쯤이야. 나 혼자 할 수 있다? 묻지 않고 올라갔다가 큰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문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4절에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에브라임 산은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에요. 이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그 아비암이 맞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아비암의 평가가 뭐였습니까? 그는 아비의 재중에 여전히 죄를 행했고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고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근데 오늘의 아비야는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그가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진으로 지금 자기 군사들과 함께 들어가서 에브라임 산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당당하게 리더로서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에 대해서 지금 일장 연설을 합니다. 전쟁할 때 장군이 나가서 일단은
자기 군사들의 사기도 돋을 겸, 아니 대장의 리더가 앞에 나가서 큰 소리 쳐야지 무서워가지고 너희들은 먼저 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말을 따르라 하면서 이제 아비야가 말을 합니다.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소금 언약은 소금을 왜 칩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맛도 나게 하지만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이 부패하지 않고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소금 언약이 나타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소금 언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소금 언약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왕권이 흘러갈 것을 하나님은 언약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언약 백성인 유다를 치러 오는 이 여로보암 누구냐? 그 솔로몬을 대적한, 배반한 사람이죠. 그리고 7절에 그런 자를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기억나죠? 솔로몬이 죽고 갓 왕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왕권을 잡았지만 상당히 혼란한 정세 속에서 어쩌면 좋겠냐? 원로들에게도 물어보고 또 소년들에게도 물어보고 왔다리 갔다리 딱 아직도 영적으로 깊지 않고 영적으로 어리고 마음이 약해서 그때 그 나라가 분裂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 르호보암이 누구죠? 아비야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비야가 굉장히 정확한 지금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 대단하죠. 8절에, 이 8절이 여로보암이 전투를 일으켰다는 힌트를 주는 내용이죠.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들이 볼 때는 이 유다 두 지파가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 백성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나라를 너희가 대적한다. 너희 안다. 너희들은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우리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여로보암이 그랬죠. 경건한 정통적인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눈에 거슬리고 그러니까 다 쫓아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뭐 돈 가져오고 뇌물 가져오면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은 다 제사장시켜. 이걸 오늘의 아프게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직분이 싹군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충성되게 여겨 주신 직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변함없는 깨끗한 선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장립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장립을 받은 이후에 나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10절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들 사람들이 수종도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에서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대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이 연설의 결론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무 멋있죠?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이 연설이. 문제를 지적하고 너희들의 숫자는 많고 너희들의 생기는 뭐 감성하지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너희들이 치려고 하는 이 유다는 그냥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결국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 형통하지 못하다. 이거 보면 이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통하여 최후 통첩하시고 화해하기를 원하셨죠. 아비야는 전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능하면 전쟁하지 않고 화평조약을 맺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싸우기 전에 전쟁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싸워놓고 뒤에 가서 대화하지 마시고 싸우기 전에 먼저 말로 충분하게 대화하고 그 결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싸워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간다라는 생각이 되면 싸우십시오. 그런데 구구절절 이 이야기는 병사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여로보암의 아킬레스건 치부를 아주 찌르는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을 끝날 때까지, 연설이 끝날 때까지 왜 여로보암은 만류하지 않고 중단시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질문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걸 막 하나씩 들춰내면 입을 막든지 막 그냥 확 분노하면서 귀를 막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참 마음으로 회개하고 구구절절히 너무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라고 하면서 가슴을 쳤을까? 이 연설을 하는 동안 13절 보니까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14절 유다 사람의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 약한
악인들은요, 정당한 방법을 안 하고 항상 뒤통수 치고, 뒤로 가서 뭘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안 전혀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항복할 마음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정복할까? 여호와하고 뭐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복하려는 그 야망밖에 없기 때문에 비열하게 그렇게 화해를 요청하는 그 사이에라도 그들은 뒤에서 매복하고 완전 공격 준비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뒤로 오라니까 앞에도 있고 완전 진퇴양난, 완전 동안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너지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구약에서 이 단일 전투에서 50만 명이 전사한다? 이런 전쟁은 없지요. 전후로 완전히 포위당했을 때 소리 지른다. 여호와 십자가 군사들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싸우자라고 승리의 외침을 나팔을 분과 동시에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부르짖음이 부르짖자마자 연주일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을 타시고 자기들을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오신다. 전후 사방은 매복이 되어 완전히 포위되었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80만 대원을 치셨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호와는 내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이 너에게 복종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응하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를 돕기 위하여 사람이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을 타시고 위험 가운데 주권적으로 도우러 오신다는 거죠. 그 이긴 이유가 18절의 이유가 나타납니다.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40만으로 80만을 이길 수 있냐 없냐, 외국의 원조를 도울까? 그들은 야곱의 셈에 거하고 홀로 거주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연합군의 도움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그곳에 임하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적용하면 지금 여러분들을 전후 사방에 포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여로보암과 80만 군대는 무엇입니까? 왜 나의 숫자의 적음과 나에게 무엇이 없음과 나를 둘러싼 그 악한 세력의 많음 때문에 항상 숫자를 비교하고 이길 수 있을까 염려하고 언제 공격당할까 점령당할까 불안하고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기도로 열었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휘두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괴로울 때 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시요 환난 날에 큰 의지시요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둘러싼 고통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한순간에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기 13장에 나타난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투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그 아비야가 자 그의 재임 기간이 3년인데 3년이면 뭐 길다고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았을까? 퀘스천입니다. 만약에 1년 동안은 취임 1주년이라 정신없이 그랬다 치십시다. 만약에 이 전쟁이 거의 2년째 있다. 왜? 3년이 끝나니까. 3년만 하고 죽으니까. 2년이 있다 치십시다. 그러면 이 승리의 사건이 1년을 못 갔겠습니까? 근데 왜 그는 그렇게 됐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열왕기서에서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왜 동일한 제1저자이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왜 부정평가를 하신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소개하고 있냐? 그것도 길게, 그것도 그의 전투장에 서서 연설한 이 신앙 고백적인 말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왜 다 기록하고 있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부교육자들 모이면 어쨌든 완벽한 분은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에 대한 흉을 좀 봅니다. 그런데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제가 그 부목사를 했을 때 물론 외국에서 있은 일이지만 목사님은 굉장히 신령하셨어요. 연세가 또 많으셨어요. 너무 신령하다 보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목사님이셨어요. 365일 출근하시고 사무실에 앉아 계시니 부교육자들이 숨을 쉴 공간이 없었어요. 좀 어디 세미나도 가시고 어디 가셔야 우리도 좀 마음 놓고 탁구도 치고 외식도 하겠는데 이건 360 왜냐하면 사모님이 바느질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모님 라이드 해드리고 이제 계속 계시는 거죠. 지금 벌써 세상 다 떠나셨지만 그런데 모여서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죠. 너무 신령하고 나이도 차이도 많이 나니까. 그런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비판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이런 면에 우리가 존경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제가 왕년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약점이 있어요. 근데 약점이 있으면 우리 문화는 무엇이 약한가? 전체로 도매금으로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뭘 놓고 의논을 했잖아요. 그 문제만 놓고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의견과 너의 의견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견이 채택이 안 될 수 있고 더 좋은 의견이 채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쭉 보니까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면 나를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 문화는 참 좋지 않아요. 그 문제만 놓고 해야 된다. 그 사람의 의견이라고. 왜 나의 의견에 동의 안 했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또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그게 이제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 뭘 문제 가지고 토론하잖아요. 아교한다고요. 다툴 수 있어요. 다르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게 타협이 안 되고 하면 목소리를 높여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뱉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은 하는 게 항상 그렇더라. 늘 그랬다. 그리고 이게 더 확대되면 당신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쳐. 완전 이제 집안까지 가요. 아무것도 아니게 무슨 친정 시대까지 불러내가지고 아이들한테 뭘 취직하려고 하면 나타난 딱 그 문제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하면 네 지난달도 그러고 지난번에도 그러지 니는 항상 그렇다. 그럼 애가 분노해요. 이미 해결한, 이미 용서한, 이미 처리한 문제를 자꾸 노피싱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낚시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과거를 불러내어서 하는 이런 것.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이전에 신방 갔을 때 그런 적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칭찬합시다. 그 가정에, 그분의 그 지체에 칭찬하고 싶어요. 칭찬합시다. 그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나쁜 왕이다라고 평가해 놓으시고, 왜 이 왕의 열왕기 저자도 기록하고 싶지 않았던 그 내용을 왜 기록하시냐?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가 잘못할 때, 로보암이 잘못할 때 멸하고 싶지만 다윗을 생각해서 또 유다의 선한 일도 있고 해서 멸하기를 절개 아니하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검사가 되시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변호사가 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어쨌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돼.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꼬치꼬치 하나하나 지적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 아비한 봤냐? 평생에 부정적이지만 이봐 이 여로보암과 전쟁할 때 나만 의지하고 나에게 부르짖고 할 때 나 참 너무 좋았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시위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죽으면 천국 환송할 때 미국에서는 마지막 입관 예배할 때 가끔씩 자유 스피크, 프리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인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씩 하는 시간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기억한다. 이렇게 기억한다. 어차피 그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평소에 칭찬하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체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좋은 일은 뭡니까? 자, 좀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이 사건을 좀 기록해 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은 그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내가 그동안의 삶에 쭉 여기까지 험악한 세월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아마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혹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면 지금부터라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역시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라도 뭔가 아름다운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있으셔야 된다. 참 우리가 역대상과 역대하를 비교하면서 느끼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은 결론에 나오는 22절입니다.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됩니다. 자세히 보면 다른 왕들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록이 기록되고 있다 있죠. 그 다음에 뭐가? 그의 말이 기록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한 말들 다 속기사가 다 토시 하나 안 하고 다. 그래서 뭐 문제가 되면 그건 좀 삭제해 주면 좋겠다. 언론하고 이러잖아요. 옛날에 했던 말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다 그 사람이 지금 이 말하고 옛날에 말 다르면 다 떨쳐내잖아요. 여러분들의 안타까움과 고통에서 나오는 그 탄식, 그게 시편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찬송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좀 이제 명언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좀 남길 만한 하나님께서 야 진짜 멋있는 말했다. 이런 말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 행복한 사람이 그에서 나오는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기이한 사랑, 놀랍고 놀랍도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그걸 지금 하늘에 구름같이 둘러싸는 정인들이 또 누가 따르르륵 지금 제 설교를 지연자매가 토시 하나도 안 빠지고 지금 하듯이 아니 이 설교도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말이 기록되고 있다면 그래서 말하는 걸 대사로 여기셔 함부로 뱉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해야 돼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연락이 뭐예요? 기쁘게 받는다. 아, 어떻게 참 날씨가 저렇게 예쁠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함부로 말도 뱉고 함부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
힘이 있다고 약한 아비야를 치시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여스론인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다. 그 다음 아비야 입장에서 여로보암의 그 많은 군사가 공격해 올 때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김을 주면 우리는 이기리로다. 기죽지 마시고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전쟁을 향해 나아갈 때 앞길을 막는 그 어떤 세력이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믿음으로 돌파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만 들었다면 아비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참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기록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비야의 그 말에서 나온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적인 내용,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말을 오고 오는 세대에 자랑하고 싶으셔서 길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에 행한 일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 많아 황송하지만 그러나 한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한 나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앞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비야의 입장에서 오늘 나를 둘러싼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어둠의 세력들 앞에 기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천인만인이 내 곁에 넘어지지만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의 여수론들은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기록되고 있는다는 사실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늘의 언어로 하늘의 천국 방언으로 앞으로 우리 광야 여정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생명의 언어를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